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까지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함께 봅시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릴 영원한 산 제사가 되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룻밤에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또 뛰어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단어는 나를, 내 형제를 죽이는 것만큼 그렇게 나를 던질 때, 그래서 헌신할 때 헌자가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던져서 내가 나를 칠 때 그때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다시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33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들이, 단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출애굽기 3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서 그냥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백성이라고 바뀌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걱정하실 때가 있으시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온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옳지 않은 길로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죄악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실망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신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성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약속은 해주세요. 이루시겠다는 거.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키워드는 3절 그 중간 부분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예는 얻었어요. 권력은 얻었어요. 축복은 얻었어요. 물질의 축복은 받았어요. 건강의 축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 2020년도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축복을 너무 간구했구나.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과 행복과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건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래서 4절에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장신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뭐예요? 다 우상을 숭배할 때 썼던 그런 장신구들이에요. 금은 장신구.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지 우상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심해야지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무엇을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떼어냈다. 참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우리의 변화, 우리의 포기가 있어야지만 된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번 주부터 주일날 예배 올 때 귀걸이, 목걸이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자들은 뭐 이런 일에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여성분들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목걸이, 귀걸이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신구는 달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사모님도 목걸이 하셨던데 하고서 남의 것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남의 것. 근데 남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나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을 장신구로 붙이는 그런 것은 없는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모세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서 서서 기다리고 절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과 말씀한 다음에 나올 때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여호수아는 또 그냥 계속 거기에서 그렇게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서 장막, 회막,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느냐가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거에 만족하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해 주셨던 그 평안이 없어져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평안이 없어져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느냐. 그렇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고 13절 끝부분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계속 가서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알게 해주시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계속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회복이 됐다 안 됐다?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평안이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임마누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아졌는데 출세는 했는데 그 집안이 파탄이 될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한국 기독교도 추락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없는 명예, 권력, 물질을 너무 많이 추구한 기독교의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있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보다는 무엇을 추구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추구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서울대, 오직 축복, 오직 사장 뭐 이런 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질리셔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잘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죠. 잘 되게 해달라, 축복받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근데 얻은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겸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금방 그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뭐 이 정부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누가 핍박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로마 300년 초기 300년 이 교회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200년, 250년 동안 무엇을 받았냐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0여 년 넘게 땅 속에 로마에 가면은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땅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왜?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욕심을 낼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지만 한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부탁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친밀해지니까. 그러니까는 애인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요? 정말 진심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모세가 직면하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경지인지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거 다 몰라요. 그런데 저도 가끔 예전에 이제 기도할 때 그때 모든 게 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 때 그 말씀으로 위로받던 때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경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에 있어서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이 기도가 이게 층별로 계단별로 이렇게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서 내가 다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별로 관심은 없어. 오직 내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된다.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 내려놓자. 포기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합격이 되든지 불합격이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된다.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그 우상의 축복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추락하게 됩니다. 33장은 그냥 잠깐 한순간 30분 예배 드리면서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33장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광야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40년의 방황이 이제 시작이 돼요. 꼭 이것으로 가데스 마네아에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길이 사실 33장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빨라요. 금방 들어가요. 일주일이면 다 들어가요. 다 끝나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실 수 있을 만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여집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된다. 그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안에 함께 들어와 계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거룩이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실제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어요. 새벽에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리고서 또 하나님은 여기 놔두고 세상에 나가 살 때는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다 묵상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없는 명예, 권력, 물질, 건강, 나의 만족 너무나 추구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